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건강의 분야라고 그래요. 건강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흡하는 거예요. 며칠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5분만 호흡을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공기가 좋아야 된다. 좋은 공기를 찾아서 집을 옮기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설이 좋은 집이 주였다면 지금은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다. 그래서 숨 쉬는 집이다.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거죠. 좋은 공기가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막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물어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아주 열심인 그런 교회입니다.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 특별한 한국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그리고 철야 기도회입니다. 우리의 아마 기도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냐? 하루에 1시간? 30분? 에이, 기도 5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기도를 시간으로 계산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쓴 빙엠 헌터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관원들이 사도를 위협합니다. 왜 위협할까요? 갑자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겁쟁이라 다 어디로 숨어 들어가더니 이제는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 그분이 참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막 그래요. 이것들이 미쳤나? 생각한 관원들이 불러다가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핍박이 왔어요. 갑자기 협박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야,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쟤들이 막 협박하네? 저건 좀 띄었으면 좋겠어. 일부에도 꼭 설교할 때 떨어져가지고, 방해를 해. 제대로 좀 묻혀요. 화끈히. 끝나고 나서, 세게 붙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했나 또 까먹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야지. 생전 기도 안 튼 사람이요. 그래서 가끔 남자들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소문이 나. 요즘 김 집사님 좀 어려운가 보지? 왜 새벽에 365일 안 나타나다가, 아니 365일이나 3650일 동안 안 나타나다가 오늘 나타났지. 이래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사탄의 짓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도 모르지만. 왜냐면 남 기도 한번 어떤 때 감동받아서 나왔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 일주일 나오더니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이상하게 본대. 저 문제 있어서 나오지. 사실 우리는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게 바로 나다. 근데 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급해요. 우리의 기도는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어렵고 몸이 아팠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예, 그거 아주 좋은 간증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된다고 나오지요. 지금은 왜 기도 안 합니까? 옆 사람하고 별 문제 없거든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단어는 네 가지 가정법 속에서 반복해서 불특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때때로 시험이라고도 하고 문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보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하고, 시험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반응하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옆차를 박았어요. 기분 좋아요?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내게 닥치면 시험해요. 오늘 왜 그러지 내가? 그러고 또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생전 안 하는 현관문 앞에서 발등을 찍혀요. 발톱이 아프도록. 바로 그 현관 요만큼 더 올라간, 신발 벗고 올라가는 고기를 부딪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 무지하게 아파가지고 이제 막 발톱이 빠지려고 그러면 어때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는. 그땐 기도하지요. 옆 사람 한번 물어봐.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신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도요, 옛날보다, 젊을 때보다 나이가 먹고 나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부딪혀. 차로도 자꾸 뭘 받기도 하고. 전혀 저는요, 한 30년 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슬슬 받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정비소에 갔더니, 그 아저씨가 이래요. 오일 가르러 갔는데, 에이, 아저씨, 여기 긁었네. 내가 그렇게 봤더니, 긁혀 있어. 난 생전 느끼지도 못했는데. 기분 좋아요? 안 좋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린 기도해요. 그런데 기뻐하진 않아. 근데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나는요, 기도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거로 반항해요. 지금 여기 그런 분 무지하게 많아요. 기도대로 막 딱딱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딱 이루어졌으면 여기 지금 기도, 요번에 느헤미야 기도회를 내일부터 하거든요. 기도회가 10,000원일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별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의 기도. 그래서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지혜,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휴, 그거 다 팔자소가 아니야. 또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에요. 에이, 나이가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일단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무슨 생? 하나님, 이 시험을 없애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병과 이 문제와 이 고통과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불특정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오히려 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저기 바이킹이라는 해적들이 있어요. 저 북유럽의 바다에서 해적질하던 사람들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무슨 대포를 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배를 가지고 무조건 가서 남의 배에 허리를 들이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100% 상대방의 배가 파손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킹들의 배 앞에는 바닷가에서 해풍을 견디면서 자란 수십 년 묵은 그 소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면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유, 저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런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당신한테 별 관심이 없네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관심 있으시면 뭐예요? 자꾸 기도거리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시험이 오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맑은 날이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별 어려움 없고 힘든 일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갑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집안에 속썩이는 인간이 하나 있으면요, 그 인간이 지금부터는 어때요? 미워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믿음이 큰다.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사업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바라다 보는 눈이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헬렌 켈러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여인이 미국 한 구덩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불행하게. 말하지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그럼 이건 거의 우리 생각으로는 반모예요. 바보 같지. 근데 아니었어요. 그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드셨을까? 그 속에서 놀라운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자도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셨다. 내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지도 못한 제가 지금 헬렌 켈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나가다 불행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헬렌 켈러보다 더 불행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도 당신 살 가치 있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온몸에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이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가 뭘 도전해요? 이래도 살 가치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문제 가지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의 책을 보고 그런 사람을 좀 만나보고 아니 동영상으로도 봐야 돼요. 왜? 그럼 바뀌거든. 그 사람들이 변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아.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당한 문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어요. 어느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 하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우리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신실한 기독교인의 자녀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했어. 근데 거기선 좀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매일 절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무당들도 하고요. 기도는 절에 가서 하는 사람도 해요. 그럼 기독교인의 기도가 뭔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유익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4절로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심이시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당신은 누가 만드셨어요?
나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알면 무슨 얘기가 내 귀에 들으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던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 분의 뜻이 분명히 있기에 나는 그 뜻을 알고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고 만드셨냐?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에서 왜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반응하지? 이런 것의 모든 것에서 오늘의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예요. 자연을 보고. 이번에 그 안면도에 가셨던 분들은 정신없이 가셨던 분들은 모를 거야. 근데 바닷가를 좀 이렇게 음미하며 걸었던 분은 이런 느낌이 있었을까요? 이야, 멋있다. 하나님 정말 잘 만드셨네. 그 속에서 뭐냐면 이렇게 멋진 건 하나님만이 만드셔. 이런 걸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자연 계시예요. 아름다운 꽃을 한 송이 보면서도 요거 여러분요, 집에 하나 잘라서 갖고 가면 안 되지. 근데 요거 하나 보는데 신기해요. 저도요. 꽃이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있지. 요거 생긴 거 보세요.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찬미래요. 근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다 보여주지 않고 두 번째 뭐냐면 특별한 계시라고 얘기하는 대개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7가지라고 얘기도 하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잘 못 깨닫는 사람들한테 가끔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계시예요. 환상을 잠자다가요, 자꾸 뭐가 꿈에 나타나는데 가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자꾸 꿈이 이런데. 그럼 때때로 하나님이 물론 개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말씀 보고 안 배우고 말씀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꿈으로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옆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쳐줘요. 야, 너는 어떻게 요즘 기도도 안 하냐? 그 가르쳐주면 이 인간이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걸 물어봐야 돼. 생전 말 안 하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도 얘기하세요. 내를 몰아가시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는데 그걸 듣지 않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좀 쳐다보세요. 요즘 증상에 설교하다 나는 깜빡깜빡 설교 말씀이 안 들리고 딴 생각한다. 그런 사람 잠깐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안 되면 옆 사람이 좀 흔들어줘. 그런 사람. 사탄은 방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탄의 졸개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게 있어요. 27절, 2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심지어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대로 살면 그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또박또박 이번엔 좀 잠 좀 깨서 읽읍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 기도하면 뭐냐면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스. 그래, 내가 들어주마. 노. 그건 안 돼야.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려는데 안 돼.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안 돼. 그리고 때때는 뭐예요? 좀 기다려. 그렇게 응답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기를 다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대.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크리스톤이라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더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진동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변을 진동시켰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 이끌어줄게. 널 붙들어줄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진동이 일어나요. 내가 진동한 게 주변이 진동해. 느끼는 거예요. 내게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요. 아무리 교회를 30년, 50년 다녔더라도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 두려움이 많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불러서 야, 너 다시는 그딴 얘기하면 너 이제 죽여버릴 거야. 그럼 우리는 겁쟁이. 예전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베드로도요. 한 여자 종이 그에게 당신도 한패야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나 예수 몰라.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젠 뭐예요? 너 그렇게 전하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에게 뭐냐면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햇빛 축제를 1년에 2번씩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너무 많아요. 한 번만 해. 왜? 아우, 자꾸 하라는 게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말도 잘하더구만. 옆집 아저씨한테 그냥 또 물건값 얘기하고 무슨 자기 필요한 거 얘기하고 뭐 할 땐 말도 잘하잖아요. 근데 뭐는 잘 안 돼요? 예수 믿읍시다. 같이. 그 얘기는 잘 안 돼. 왜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 내가 이 얘기했다가 저 인간이 또 나를 뭐라고 할까 봐. 그리고 괜히 기독교 얘기했다가 기독교에 대한 욕만 바가지로 먹을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전 이번에요,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옆 사람하고.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좀 기도 한번 해보자고 느헤미 기도회 합니다. 한 번씩 오셔서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햇빛 축제 하는데 그게 부담이 아니라 이런 날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 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해져. 이제는 말씀 전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샘솟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